2025년 3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오. 어느 민족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소.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요. 이제 당신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기에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주산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은 이방 사람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탈무드에 의하면 부모 가운데 한쪽이 유대인이고 다른 쪽이 이방인일 경우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유대인이라고 할 거냐 이방인이라고 할 거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탈무드에서는 아버지가 유대인일 경우가 아니라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에 그 아이는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새 유대인들 보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교육을 시키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무릎에서 교육하는 것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 어머니 아래 자란 아이는 유대인으로 자라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 유다 말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언어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신앙,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신앙 교육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어머니가 가르치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솔로몬이 저지른 죄이기도 했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주변 나라들의 왕실과 정략 결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 그들이 모두 자기가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가 팽배하게 됐던 겁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었을까요? 각자 자기 어머니가 섬기는 우상들을 섬겼겠지요. 그 어머니가 그런 교육을 시켰을 테니까요. 그게 화근이 돼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것 솔로몬 때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페르시아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또다시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솔로몬이 범했던 죄를 또다시 짓고 있으니 이건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라고 느헤미야는 탄식합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옳은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기에 느헤미야는 그 자를 자기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냅니다. 산발랏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의 대적이고 이스라엘의 원수 아닙니까? 요야다의 아들이 산발랏의 딸과 결혼한 것이 느헤미야가 가나안에 오기 전인지 그 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언제였든지 간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은 이방 사람들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레위 사람들의 신앙이 해이해졌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혹시 누가 봐도 우리가 누군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은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전혀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고 오직 학교 공부만 죽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 몰랐네?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르침을 분간하지 못하고 멋대로 뒤섞어서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불의하다고 하는 물신 숭배, 만모니즘에 빠져서 물질이 축복이고 재물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비난이 과연 누구의 잘못 때문일까요? 세상이 악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것 때문에 비난받고 조롱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런 모욕은 얼마든지 당해야 돼요. 그런데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 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느헤미야가 한 일을 기억합시다. 느헤미야는 그런 식으로 세상과 뒤섞여서 뒤죽박죽돼서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나무라면서 저주받을 것이라고 야단도 치고 그들 가운데 몇 명을 때리기도 했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